어느 무신론자가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대보십시오. 나도 그러면 기꺼이 신을 믿겠습니다.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았습니까? 아니,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읽어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무슨 탈무드 같은 그런 책이라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그것도 안 읽었습니다. 그러면 뭘 읽으셨습니까? 혹시 철학자나 현인들의 그런 글들은 읽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난 그런 건 읽지 않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진짜 무신론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당신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걸 배우려고 합니다. 영어를 배우겠다, 영어 학원도 다니고, 컴퓨터 배우겠다고 컴퓨터도 배웁니다. 피아노를 배우기도 하고 많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면서 삽니다. 그 배움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도 가고 승진도 좀 여유롭게 하고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배움의 목적은 취직과 혹은 승진을 위해서는 아닐 것입니다. 좋은 직장이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삭막한 삶으로 인해 삶의 목마름을 느끼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지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진정한 배움은 영혼의 풍요로움을 주는 것들일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지식엔 어두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상에서의 무지는 이 땅에서 잠시의 불편함을 주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영생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며 탄식하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해 간다고 말하는 거지요. 지금도 신문과 방송에 참으로 많은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폭력과 살인, 또 자신만의 신념으로 가득 차서 잘못된 길을 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정치인들의 이야기 등 신문을 가득 채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면 달라질 텐데 라는 생각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예번의 성도들이 더욱 은혜와 사랑을 비추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기록된 책으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리고 목사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세상 사는 지혜 잘 모릅니다. 장사하는 법 몰라요. 회사를 경영하는 법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사에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사업에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 행복하게 사는 비결, 그걸 저는 분명하게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분명하게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 종에게 돈 버는 법, 사업하는 법 얼마든지 주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종이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오면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배워야겠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에서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이렇게 많이 드릴까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를 성경을 통으로 듣는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직접 읽고 들으면 주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훈련인 것입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강해하면서 말씀 사이사이에 있는 깊이 있는 주의 은혜를 하나하나 찾아가며 주의 사랑을 살핍니다. 금요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갑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일 예배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참 잘하시는 것입니다. 성수주일 제일 중요하지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등에 참석하셔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가지고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더욱 깊이 있는 영적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15절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무식한 귀신이 부적도 못 알아본다. 제대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은혜를 받아도 은혜인 줄 모릅니다. 성령을 받아도 성령인 줄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모르니 삶의 은혜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신앙도 메말라 갑니다. 하나님은 부어주시고 계시는데 받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은혜 받고 싶다고 말하면서 은혜 받지 못합니다.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음성을 모르니 지나가고 주님의 은혜가 오는데도 받지를 못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도 자주 있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오래전 미국 서부지방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만 실수로 오바를 해서 사람을 쏴 죽였어요. 감옥에 갇혔고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이 청년이 원래 바른 청년이고 이게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고 탄원서를 다 써줬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탄원서를 다 써서 주지사에게 올리니까 주지사가 그걸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 청년은 내가 구해줘야겠구나. 그래서 사면장을 써들고 그 청년이 잡혀있는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주지사가 사형수 감방에 도착했을 때 청년은 전도하러 온 목사님인 줄 알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라고 냅다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 벌써 7명이나 다녀갔어요. 그렇지만 청년, 잠깐만 내 얘기를 들어보게. 내가 무엇을 좀 가지고 왔네. 주지사가 간청하였지만
성이 머리끝까지 솟구친 청년은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시오, 당장 나가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내쫓도록 해달라고 말할 겁니다. 이거 봐 청년, 나는 자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 내 말을 듣지 못했소. 만일 나가지 않으면 소장을 부르겠소. 좋아, 할 수 없네. 주지사는 감방을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소장이 들어왔지요. 방금 주지사가 자네를 방문했네. 뭐요? 조금 전에 왔던 그 사람이 주지사입니까? 물론이지. 그가 특사하여 주려고 특사장을 주머니에 가지고 왔는데 자네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으니 말이야. 그는 종이에다가 존경하는 주지사님, 저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저의 무지한 행동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썼지만 주지사는 이제 관심 없습니다 하며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청년 사형 집행일이 왔습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없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내가 사람을 죽인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특사장을 가지고 온 주지사를 몰라보고 그를 내쫓았기 때문에 죽습니다 라고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살아가느라 바쁘시죠? 바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좀 오래 했었고 지금도 연락되는 청년들, 젊은 청년들이 좀 있는데 이 청년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 개발하느라고 바빠요. 하루에 10분씩으로 핸드폰으로 영어 프리토킹도 해야 되고요. 또 지하철 출퇴근하면서 30분씩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으로 책도 읽습니다. 시간을 쪼개서요. 하루에 1시간씩 헬스도 다니고 필라테스, 요가도 다닙니다. 건강관리를 그렇게 하는 거죠. 시간을 쪼개서 더 나아지려고 아주 발버둥을 칩니다. 정말 치열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삶의 행복의 비결을 놓쳐버리고 그저 자기 만족에 빠져 지내는 건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그러다가 주님이 찾아와도 못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생겨납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성경은 우리가 분명하게 읽고 깨달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오늘 주보에 이거 나눠드렸잖아요. 성경 일독하는 거.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제가 존경하는 조병호 박사님이라고 성경통 박사님이에요. 그분이 연대기 순서대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좋겠다. 그러면 성경을 역사 순서대로 쭉 읽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희가 주보에 매주 일주일씩 실어드리죠. 그게 이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냥 나눠드린 거 이거 제가 제 돈 주고 산 겁니다. 한 장에 1,000원짜리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이 읽으시라고 공짜로 나눠드린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집으로 가져가셔서 일독을 하실 수도 있고 옆에 바를 정자로 표시하면 1년에 5독도 하실 수 있어요. 많이 읽으시라고 나눠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새 실천 목표 첫 번째가 매일 성경 읽겠습니다입니다. 사실 성경은 쉬운 책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성경은 소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뉴스도 아니고 영화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읽으면 그닥 재미없어요. 성경은 왜 재미가 없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즉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읽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시간 때우려고 읽으면, 혹은 무슨 지식을 얻으려고 읽으면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성경은 세상의 책과 다릅니다. 세상의 책은 여러 번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가 덜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번 읽어야 은혜가 됩니다. 세상의 책은 읽을수록 비법을 깨달아가는 것 같고 자신감이 붙어요. 그런데 성경은 읽을수록 내가 부족한 걸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읽을수록 나는 모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되고 은혜를 깨닫고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용솟음치고 역사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성령으로 쓰여진 성경은 읽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령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성경을 읽으면서 시작되는 변화와 그 능력, 네 가지, 하나님의 숨결로 임하는 네 가지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가 나와요? 교훈이 나옵니다. 성경은 지혜서라고 해서 인생이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전합니다. 또한 그 교훈 지혜서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인생의 길을 개척했던 아브라함을 보세요. 믿음은 나아감입니다. 자신의 꾀를 의지하다가 인생의 막다른 곳까지 몰렸던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왕위에 올랐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높을 수 없고 겸손해야 함을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며 교만해지지 않도록,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죄 지었을 땐 어떻게 하며, 우리가 교만할 땐 어떻게 해야 하며, 우리가 낙심에 빠졌을 땐 어떻게 해야 하며, 우리가 절망할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참된 교훈을 주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 책망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하여 책망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여 책망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선지자 이사야가 들어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곧 죽게 했다 하셨을 때 그는 그 책망을 듣고 돌아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지요. 인간은 본래 죄된 존재예요.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찔림이 우리의 마음에 올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지요. 찔림이 있는 사람은 회개해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찔림을 안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은 시체는 아무리 찔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린다면 우린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오히려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이와 같은 은혜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책망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바르게 함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바른 길로 돌아옵니다. 이걸 인생의 회개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주의 길로 돌이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받았습니다. 또한 굳은 믿음도 있습니다. 이 바르게 함에는 바른 믿음을 말하는데요, 욥은 하나님을 향한 곧은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본래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데 그 인생에 큰 시험이 닥치지요. 자녀들이 모두 죽고 재산도 모두 잃고 그 몸에 병도 들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도 욥은 하나님 믿기를 포기하지 않는 바른 믿음, 곧은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회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런 바르게 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사람이 의로워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세세한 율법까지 다 지켜서 의로워지겠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의롭지 않아요. 그런 바리새인들은 그 의로움을 가지고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의로울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진정한 의, 곧 믿음의 의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욱 말씀을 깊이 읽고 깨달아야 될 이유일 것입니다. 요새는 성경책 없는 사람 없어요. 웬만한 집에 다 한두 권씩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해 논하고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요. 흔하니까 소중한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홍수가 나면 오히려 마실 물이 없다고 하지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돌아봅시다. 손만 뻗으면 어디에든지 성경책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몇 걸음만 걸어가면 어디에든지 교회가 있습니다. 방송만 틀면 설교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접하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가 마실 우물은 내가 파야 합니다. 말씀의 우물을 파십시오. 거기서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건지십시오.
그 안엔 목마름이 없고 가람이 없고 그 안엔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교훈이 나를 지혜롭게 하고 책망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바르게 하심이 나를 회개로 돌이키시고 의로 교육하심이 믿음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십니다. 말씀은 정금 곧 많은 금보다 귀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보배로운 은혜가 이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2025년도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닷속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2025년도에는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고 주의 은혜를 깨닫고 주의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신 말씀처럼 2025년도 말씀을 가까이 하여 축복 속에 살아가는 예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